찬송가 266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그의 피로 이룬 샘물 상기권 알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먼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그물어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먼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기쁘이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주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지니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같이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염려하고 죄 많은 세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이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또 많은 정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다는 것 자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던 것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이 온 거죠. 천국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일을 행하시면서 드디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뭘 하러 오셨냐면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럼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 일을 하러 오셨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항변. 항변이 뭡니까?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들어서 뭘 하죠? 어,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을 그 말을 하고 있는 자신과 그 말을 하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 얘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사탄아, 그렇죠, 사탄. 그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는 건 다 뭐예요? 사탄이에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그게 아니야. 네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이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에게 당장 하신 말씀이 사탄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이 내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예수님과 평생 영원히 살고 싶은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는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요,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게 싹 다 무너졌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 나라, 그 세상이요, 싹 다 필요가 없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했죠. 자기는 그리스도 일을 하러 왔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자기와 함께 다른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할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밀려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 다른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될 분명한 이유.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 흑암의 권세와 저주와 재앙을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중독과 정신문제와 자살로 나타나죠.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뭐라 나옵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죠.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말입니까? 옛 체질 갖고는 안 된다. 네 생각 갖고 안 된다. 네 상처 갖고는 안 된다.
너 가정과 가문의 그 대물림 속에 있는 그 영적 배경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자가 주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 각자. 뭉탱이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어불려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 죽어야 되는 것.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살리시는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 우리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사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잖아. 뭔 얘기를 하라고? 뭐 얘기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내 DNA로 되겠습니까? 내 상처로 되겠습니까? 내 교육한 걸로 되겠습니까? 내 방식으로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죽고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 시간이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입니다. 도대체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우리 주님은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잖아요. 중독의 사람들을 위하여, 귀신 들린 사람들을 위하여, 영이 죽고 마음이 죽고 생각이 죽고 몸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게 질병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는 전혀 나를 부인하지. 내가 가진 게 좋아. 내가 하는 게 좋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좋아. 내 방식이 좋아.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내가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만나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야 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이게 전부 자기입니다. 자기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도리어 니가 사람의 일을 좋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지금 있는 여러분 모습이 여러분과 아닙니다. 허상이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요, 주님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항변하고 있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 속에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인을 못하게 만드는 그 뭔가를 가지고 사단이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간파를 한 거죠. 사탄아, 너는 복음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의 능력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건 전부 흑암 역사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흑암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말이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흑암 역사입니다. 우리는 흑암과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흑암과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흑암을 무너뜨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를 내 인생을 실패시키고 내 삶을 무너뜨린 것은 내가 아닙니다. 흑암입니다. 흑암에 길들여진 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생각이요, 그 틀이요, 그 구조가 그 시스템이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안 그러면 못 따라가요.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다 해도 못 따라가요. 예, 교회를 위해 헌신합시다. 다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할 거는 다 하는데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설교도 하고, 반주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못 따라갑니다. 성가대도 하고, 참 희한하죠. 다른 거 다 하는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는 못 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뭐 합니까? 사탄이 하는 짓을 합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이, 전도를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이요. 전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 나옵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사는 방식, 방향, 포인트가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내가 뭐 하겠다? 구원하겠다. 다르죠?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뭐예요?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뭐예요? 같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반드시 그리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는 정신문제, 끊임없는 중독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무너지고 있고, 개인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고, 경제는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희망이 없는, 안식이 없는, 감사가 없는, 행복이 없는, 우울과 여러 가지 어둡고 캄캄한 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마음이요, 절대 안 생긴다. 아니면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한번 깊이 나를 돌아봐요. 내게 주신 문제는 시대 문제입니다. 주님의 시대적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요. 그걸 놓고 그렇게 울면서, 또 버닌나가 얼마나 괴롭혔는지 원통하게 울면서. 근데 그게 뭡니까? 시대적 메시지로 딱 들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간, 기근이 들고 재앙을 만난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내게 아들 주시면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주십시오. 그게 시대를, 자기 자녀 없는 무자한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을 하면서 주님께 갔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시대적 메시지를 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예요. 그게 보여야 기도가 시작돼요. 지금 내 문제가 내가 막히고 갇히고 안 되는 이 문제가 시대적 문제. 그 기도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시대적 문제를 찾아내요. 그렇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후대는 후대대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시대적 문제를 찾아내요. 그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돼야 돼. 집중. 그동안 해오던 방식을 멈추고 뭡니까?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집중할 때는 여러분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게 집중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하고 있는 그런 습관들을 하면서, 빈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냥 남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집중할 수 있다.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집중의 시간에는 뭐 해야 됩니까? 기간에는 뭐 해야 돼요? 다 멈춰버려요, 다. 그래서 오로지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내가 집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가는 시간. 집중의 시대는 내가 뭔가 집중해서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끝난 겁니다. 교회가 왜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일 때문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 모든 행정,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게 마음에 안 담기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매끄럽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죠. 계속 다듬어서 뭐 아름답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고 우아하게 만들고 그거 자체가 자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달라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순수한, 순전한, 깨끗한 이 표현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만 다 줄 수 있어요. 순전하다 그러니까 또 뭔가 또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시키려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전부입니다. 그거를 해주지 못하면 아이들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그걸 해주지 못하면 사회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성도가 그걸 해주지 못하면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시대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눈물 콧물 빼봐야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딱 맞아요. 그리스도. 저 사람이 이상하다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 역사합니다. 진짜입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지. 그 사람의 재능을 쓰지 않습니다. 교회는 재능을 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재능이 아니고 나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사 내 경제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 찾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언제 씁니까? 40대 쓰지 않습니다. 80대 씁니다. 왜? 다 놓고 하나, 지팡이 하나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답이 나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좋은 설교, 다른 그 어떤 좋은 메시지도 그리스도가 빠진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대충 그리스도.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현장이 죽어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직분 따라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